하루에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다른 여러 영역들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그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빛처럼 이렇게 비추어 보고 우리가 그 단어 혹은 그 약속 그 명령을 가슴에 탁 붙잡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신과 관련된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백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수영 못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을 안 배운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배웠는데 못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아직도 수영 못하지? 응. 아빠 물에 빠지면 안 되지? 응. 너무 이렇게 쉽게 서로 얘기했는데 아마 저희 딸이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나 봐요. 우리 아빠 물에 빠지면 큰일 나겠다. 자기는 수영할 줄 아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단순 무식하지만 시키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타입이어서 그런데 숨 쉬는 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팔을 저어도 어떻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초보자 풀에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데 그래서 25m밖에 안 되는데 코치 선생님이 회원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숨이 정말 안 쉬어져요. 그래서 항상 숨을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딱 요만큼 딱 입이 바깥으로 나가야 숨을 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해 주시고 하지만 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이유 중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숨을 쉬라고. 숨을 내쉬라고. 그래야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다고. 근데 제가 물속에 있는 게 두렵고 잘 안 되니까 숨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25m 이렇게 가니까 저 코치가 너무 기쁘게 회원님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저는 그 25m를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스케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숨을 다 내쉬어야 그래야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다. 숨을 다 충분히 끝까지 다 쉬어야 다 들이마실 수가 있다. 새로운 공기를. 제가 오늘 이 헌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많이 났습니다. 다 뱉어내야 그래야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더 마주할 수 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숨을 꾹 참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새로운 숨을 쉬려고 하면 조금 더 새로운 숨이 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님께 이야기 드릴 때 그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내용의 핵심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설명과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신은 무엇을 더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고 교회나 주님의 어떤 계획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혹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꼭 누군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는 일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면 될 때 정작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당혹감이 있어요. 주로 어떨 때 당혹감을 느끼냐면 우리가 헌신하려 했을 때 이 일이 꽤 길게 이어지게 될 때 힘들다. 혹은 누가 이걸 좀 바꿔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맡은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었다. 이럴 때 헌신 자체는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게 되는 우리는 헌신에 대한 기쁨이나 헌신에 대한 어떤 보람 열매를 느끼기에 앞서서 압박감과
혹은 우리 마음에 느끼는 뭔가 꽉 눌려지게 되는 그런 충격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말을 통해 우리가 떠올리고 헌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헌신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분명한데, 아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그 헌신의 첫 시작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던 일에 열심과 용기를 내어서 더 하는 거, 더 힘을 내는 거, 더 시간을 쪼개는 거, 더 바빠보는 거, 더 부지런해지는 거,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예요. 헌신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내 삶에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그 우선순위 중에서 우리가 포기해야만 일들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더 해주실 거야, 이런 것도 더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는 생각에서 오는 오히려 좌절감이나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헌신의 그 일이 우리에게 부지런함으로 생기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은혜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삶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타고난 부지런함, 꾸준함, 성실함, 정말 귀한 그런 인내, 절제, 그런 타고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년을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가장 바닥에 내 열심, 내 부지런함, 그것이 기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한계가 될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했던 헌신이라는 귀한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디딤돌을 딛고 있었나, 디딤발을 딛고 있었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에 우리의 체중과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반드시 다루심을 받아요. 왜? 헌신이란 우리의 디딤발을,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온전히 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선부터는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헌신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 결과, 축복보다 앞서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인도하심,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빵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그 빵 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관계의 은혜도,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도, 우리는 그게 더 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닌 주님 당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다짐, 마음의 헌신을, 그래 내가 힘을 더 내야지,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참 소중해, 이런 다짐과 마음가짐은 참 귀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꾸준히 계속 고백되어지는 일이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헌신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 그 일에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는지 잘 알아요. 그가 배를 버렸고, 그가 그물을 버렸고,
그가 심지어 가족들도 그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놨어요. 주님을 쫓았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는 삶,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연약함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주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연약했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했던 어부의 일을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쓸 거야. 그래, 너는 너의 성정과 너의 연약함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나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헌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그래, 교회를 위해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 혹은 참 많은 투자 혹은 참 많은 나눔, 참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 그 말을 조금 더 앞서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하게 된 사람,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된 사람으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가 38년이나 아팠으면 안 해본 거 없었을 것 같죠? 그렇죠? 1년만 아파도 별의별 다 해보게 되는데 10년 아팠다고 하면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고 38년이나 아프고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정도면 두 가지 사실은 적어도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38년 동안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을 병은 아니었나 보구나. 38년 동안이나 아팠고 힘들었다면 정말 죽을 병은 아니었으니까 38년 동안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요.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보다가 그것이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당시에 내려오는 소문대로 누구든지 그거 보고 있다가 첫 번째로 뛰어들면 그 사람 낫는다는 그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서 물만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 언제 흔들리나. 근데 딱 그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 있죠. 베데스다 저거 언제 흔들리나, 저 우연과 저 럭키하고 행운 같은 게 나한테는 언제 찾아오나, 내가 그때 정말 아다리가 딱 맞아서 다른 누구는 정말 보지도 못할 때 내가 훅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누가 밀쳐져서 빠졌는데 마침 떨어질 때 막 물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낫는다는 이런 상상을 하거나, 사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기회의 땅, 은혜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베데스다 이렇게 그냥 계속 보고 있죠. 베데스다란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자비, 은혜를 생각하며 행운, 그래 쨍하고 볕들 날이 나한테도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날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의 목적 자체는, 의도는 뭐냐면, 주님 혹은 예수님, 당신 좀 젊어 보이니까 나 좀 밀어주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나 좀 넣어주세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말을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가 병이 오랜 줄 알고 오셨지만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저기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혹시라도 당신이 나랑 같이 있다가 날 좀 밀어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딱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서 난 잊혀졌고 이렇게 돼서 이런 타이밍을, 이런 기회를 얻으면 성공한대요. 삶이 변한대요. 그래 주님, 저랑 꼭 같이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날 좀 거기다 밀어주세요. 날 좀 거기다가 콕 넣어주세요. 날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저 물에 빠지기만 하면 된대요. 주님, 저런 인맥이 있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요런 문이 열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좀 거기다가 콕 넣어주세요.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가 모르는 건 뭐였냐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베데스다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를 찾아오신 주님은 언제든 그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그에게 은혜의 원천, 자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영생수, 영생의 생명수를 먹게 되는 그분이셨거든요. 베데스다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거든요. 완전히.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은혜처럼 명령으로 찾아오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 발로 베데스다에 뛰어들 수 있겠어. 그러고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럼 진짜 바보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있게 됐어. 그랬더니 그 믿음을 들고 많은 성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일어나 걸어. 너에게 있는 생명과 은혜로 너 걸어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데스다에 서서 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뛰어들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진짜 비참한 삶인 거예요. 오히려 그 베데스다의 그 사람은 몸을 돌려서 주님을 쫓았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헌신의 일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일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함께하는 짐, 주님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질 때야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동행의 연습이고 결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다가 제가 매년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질문할 때 제가 여러 해를, 그러니까 매년마다 읽을 때마다 줄 쳤던 것 같은데 매년마다 줄 쳤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면 그분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상처 입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헌신하다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제로는 헌신하지 못하고 비전만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헌신해야지, 그래 내가 이거 쏟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과 믿음은 참 귀한 것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이걸 쏟아야지, 내가 이걸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을 쫓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평생 비전만 평생 쏟아버리지 못하고 평생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들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무게의 중심을, 포커스를 주님께 다시 한번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